혹시 여러분 어제 어떤 분들을 좀 만나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만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일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와 또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자기만의 라인을 만든다고 그럴까? 그런 어떤 관계를 세우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비전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나쁜 얘기로 하자면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어떤 그룹은 매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고, 또 어떤 그룹들은 매우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그 사람들끼리 어떤 유대를 견고히 하고 또 사업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지금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내가 요즘 누구와 만나는가, 혹은 나의 미래와 일들을 누구와 상의하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국에는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고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 교회에서도요, 개혁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은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을 보면요, 희한하게 개혁적인 사람들은 개혁적인 사람끼리 모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끼리 모이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끼리 모입니다. 또 아주 성실하고 청렴하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요. 부패하고 또 세상적으로 위법을 행하는 그러한 그룹들은 또 그런 그룹들끼리 모이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요즘에 보면 요즘에 뭐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갈수록 보면 사회가 경쟁이 심화될수록 혈연지연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뭐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라인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흔한 얘기로 어떤 세상적인 큰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그 교단이나 교회들을 보면 열심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 반면, 조금은 올바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그룹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그룹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그룹들의 모임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렇게 또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막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교회들의 어떤 세습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교회들의 면면을 보면, 희한하게 그 다음에 리더들이 좀 신기한 게, 저희가 이렇게 그 리더들이 이렇게 좀 같이 안 모일 것 같잖아요. 왜냐면 서로 욕 먹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끼리 모여서 또 그룹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룹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나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은 관계인가, 좋은 모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올바른 사람들의 권면이 나를 더욱더 올바르게 세워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건 철을 갈 때 무엇으로 가냐면 철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철이 날카로워지려면 자기보다 더 깨끗하고 날카로운 철을 통해서 자신을 갈아야지만 그 날이 갈리는 거지, 자신보다 더 무디고 녹슨 것으로 그 칼을 갈게 되면 그 칼마저도 그 철마저도 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필요가 있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더 날카롭고 올바르고 빛이 나려면 더 빛나고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히려 교회에는 수많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는 게 세상의 모든 죄인들, 나쁜 놈들은 다 교회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교회의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주장하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동성연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당연히 드려야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와서 그 동성연애를 정당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이곳에서 그 파트너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권면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도 보면 먼저 첫째 조용히 은밀하게 가서 얘기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얘기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권면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보내야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야, 왜 동성애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교회 못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교회에 못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공동체가 가서 권면하고, 그럼에도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겠죠. 살인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주장하고 수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꾸려 하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삶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기준과 방식이 맞는가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삶의 일터에서 나는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고 내 삶의 일에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로서 그나마 실수 많이 안 하느냐? 제 주변에는 다 목사하고 전도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수하거나 뭔가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적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저 또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한 쉽게 그렇게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선교적인 또 일터 중심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저는 참 이것이 매우 좋은 교회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부흥보다는 이 지속성을 가진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제가 가장 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부흥은 옛날의 부흥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그 관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교회가 결국은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데 쇠퇴하는 관점에서 그 교회를 꾸준하게 그러한 말씀과 비전에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을 지켜가는 것이 요즘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선교적인 교회, 일터교회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마다 그러한 과를 개설해요. FX, 뭐 새로운 교회, 선교적 교회 이런 어떤 교회마다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일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일터 안에서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교회만 있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요 다 선한 사람이지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가보면 다 성질 나오잖아요. 연약함 나오잖아요. 자기도 피곤하면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자기가 우선이 되기도 하고 막 사람들 불쌍한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내 눈앞에 오늘의 매출이 중요하고 이게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일이 사역자니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신앙이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가식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연약함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열심히 꾸준하게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새벽 예배에 와서 가장 은혜 받는 게 저런데도 와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게 저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침마다 저는 카톡을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일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와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바라보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의 잘됨과 나의 유익과 편안함 혹은
무엇인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을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룹핑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당장의 유익은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종국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국에는 우리가 내가 더 빛나고 날카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욱더 성결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12월 특별히 이 연말 연시에 오늘 정말 눈이 와서 지금 거의 다 많이 못 오셨어요. 미끄러워서 아침에 못 오겠다고 연락도 오시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남과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세상적으로 유익이 있고 잘 되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해서 만날 수는 없지요. 일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어떤 카르텔 그룹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이제 세습을 통해서 이제 큰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의 사람들의 나이가 74년생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그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감리교 쪽, 이쪽 장로교 쪽, 침례교 쪽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지금 그 그룹 비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 결국은 아버지 잘 만나야 돼, 장인 잘 만나야 돼, 노력해도 안 돼, 이런 한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한탄들이.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성결교단에는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성결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냥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나가보면 우리 교회단이 얼마나 약해졌는지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뭐 한국의 3대 뭐 종단, 4대 종단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그런 교회들은요, 막 보면 예산이 교인 수가 막 몇몇 명에, 그리고 예산만 해도 막 200억, 3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에,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름이 아니라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일들을 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그룹에 초대돼서 그 그룹에 있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 또한 그 그룹의 생각들을 닮아갈 것이고 그 그룹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그 그룹핑에서 저를 초대해서 저는 안 목사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안 목사님도 74년생이니까 우리 74 그룹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무엇이 자랑이냐 이거예요. 자부심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게 좋지 않아.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그룹에 내가 속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만약에 그런 그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막상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오히려 더 화끈하고 비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나를 날카롭게 할 수 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말씀 앞에서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오면 잘 돼. 저는 이게 참 기쁨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일어서고 잘 돼. 형통하게 돼. 이 마음이 참,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다. 이 교회 와서 삶이 바뀌었다. 이 교회 와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었다라는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교회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끗해지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 우리 교회가 한 교회를 날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더욱더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자꾸 100명 100명 하니까 사람들이 숫자에 너무 꽂힌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제가 참 생각해보면 야, 10,000명도 아니고 100명이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변화된다면 저는 10,000명의 성도가 우리 지저스 처치를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100명의 100교회예요. 그럼 몇 명인 줄 아세요? 그게 10,000명이에요. 여러분들 몰랐죠? 100명의 100교회가 10,000명인 거. 우리 교회 비전은 10,000명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지저스 처치가 정말 이곳에서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빛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날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빛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저스 처치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고 일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풍요롭고 성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때를 기다리며 날카로워져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100명의 100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 거룩함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지저스 처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러한 어떠한 유행이나 잘됨을 쫓아가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카롭고 빛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곧 24일 날 우리 성탄주일 세례식이 있고 25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1일 날 고백 예배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빛남이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육간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디고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유익을 향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잘됨이 나를 오히려 무디게 하고 녹슬게 하고 결국에는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내가 더 간구하고 소망하기는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으로 더욱더 날카롭게 또한 빛이 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저처치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더욱더 날카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저와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